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그 기본적인 그런 성격이 있죠. 요즘은 MBTI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성격을 파악하는데, 옛날에는 혈액형으로 좀 많이 했죠. 혈액형에서 이제 혈액형이 소세지다, 단무지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O형입니다. O형은 단무지라고 그래요. 단무지, 단순, 무식, 지랄 같은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이 O형은 막 그렇잖아요. 확 저지르고 하는 그런 성격. 근데 제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까? 안 그렇죠? 좀 A형 같으시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A형 같다 자꾸 그러는데, 내가 예수 믿고 A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많이 참아야 되고, 조금 더 늦춰가야 되고,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내 승질대로 다 하면 이제 뭐 뒤집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이 O형을 참으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속이 막 타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참 예수님을 만나면 참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지식으로, 교육으로, 훈계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열심히 배운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운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갔던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야 진리를 알고 진리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이 바울의 상황을 한번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제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을 당하고 너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일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제 땅끝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 죽을 뻔합니다. 이유는 뭐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왜냐? 헬라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같이 들어갔다. 이방인과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난리가 났을 때 천부장,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천부장이 그 폭동을 진압시키고 주 요인이 되었던 바울을 잡아가는 중이에요. 바울을 잡아가는 중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로 그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 군중들에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이 바울이 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5번의 변명을 해요. 뭐 재판장석에서도 하고 뭐 또 이렇게 무리들 관중들에게도 하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 이제 변론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야 나는 죄가 없어 왜 나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작된 것을 지금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그런 열심이 있었다. 바울은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지금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나도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가말리엘에게 그 율법을 아주 잘 배웠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돼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너희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자기의 잘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나빴던 점, 잘못 살았던 것, 불행했던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자기 나빴던 얘기, 불행했던 얘기 하고 싶은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감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살려고?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울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왜 예수 믿는 바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꼭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믿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도 내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나와 같은 모습인데 그 나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이 당신들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막 말하고 싶죠? 대답을 하시죠.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나도 엄격한 교훈을 받았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께 열심을 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내가 제일 앞장선 사람이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해서 멸하려고 했다. 14절 보면 그러죠. 내가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냈다. 여러분 이 유대교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런 종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뭐 이런 것들을 정경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유대교지만 거의 전통과 그런 유전의
따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이 더 자기들을 많이 사로잡고 있죠. 근데 이 전통과 유전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포로 귀환 이후 이 사람들이 더 율법에 치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포로 귀환한 이후로 와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과거 모세 율법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내기는 하는데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해서 옥에 넘기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 죽이기까지 했다. 자기 스스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해할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하니 주님의 원수로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이 지난날에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종교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빠져 있냐면 예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가장 무익한 신앙생활, 가장 악한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진리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진리에서 멀어지는 길이었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알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주님을 더 박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반대편으로 달리는 주님과 반대편으로 달리는 삶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막 질주하는 거예요. 멈출 수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죠. 반성하는 거 없고 돌이켜보는 거 없고 비판하는 거 없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라고 자랑을 하고 율법만을 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겪었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바울과 똑같은, 자기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같았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구원받나요? 악한 일을 가장 적게 하는 사람이 구원받나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9절 그러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그렇겠어요?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행위에서 낫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천국 갑니다, 내가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천국 갑니다, 내가 직분생활 가장 오래도록 직분생활 했으니 내가 천국 갑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행위로 구원받았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내가 열심히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 은혜에 의하여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들은 율법을 잘 따르면,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그런 거예요. 이 빗나간 열정은 진리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았는데 내가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의를 가지고 갔는데 그 한낮 정오에 강한 빛을 만났고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강한 빛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본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그 얘기를 이 바울이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죽이려고 찾아가는 그런 발걸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또 이 바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찾아가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그 동기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이방인의 증인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 여러분 찾아가서 어떻게 화해하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은 거의 없잖아요. 조용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있으신가 보네.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싫어요. 나 예배 드리기 싫어요. 나 말씀 보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나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이제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핍박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다닐 때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믿으면 천국 간대, 이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모든 그 고통 다 당하신 우리 예수님, 내가 고통당해야 되고 내가 찢겨야 되고 내가 흘려야 되는 그 피를 예수님이 다 흘려주셨다고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냥 뭐 예배를 드리는 동 마는 동, 신앙생활을 하는 동 마는 동, 여러분 그러겠어요? 이 바울은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냥 대충 그래, 예수님이 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뭐 믿으면 구원 받는데 천국 간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만나면, 이 바울처럼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완전히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술 좋아하고요, 또 이방 종교에 아주 심취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어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좀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아의 아버지로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기풍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유명한 깡패였는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제주도로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변화의 원동력이 누구냐는 거예요. 변화의 원동력. 나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원동력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방법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변화의 원동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나 스스로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고 어떤 것을 개혁할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멋지게 산다고 살았어요. 근데 다 진리를 거스리는 일들이었고 예수님과 등지는 일,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몰두했던 그런 길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교인들이 싫어하는 나인가? 나는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아니면 교인들이 바라볼 때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있게 살아간다니까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는 목소리에서 저보다도 더 힘있으세요.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힘있게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초라하다, 예수 믿는 것이 비참한 그런 것이고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 앞에 물어봐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을 만난 이후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내가 이르되 뭐라고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생각대로, 내가 그동안 율법대로 배워서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일을 딱 내려놨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만의 열심, 그걸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앞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거든요. 그 주님의 그 찬란한 빛 때문에 앞에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다시 보게 되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간증이에요. 놀라운 간증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나였었는데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 내 의지, 내 고집, 내 생각 버렸다. 이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요, 자기를 버리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 나만의 열심, 이거 좀 내려놔야 돼요.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이제 주님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들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의지, 내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를 합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또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러나 아무 것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 뭔가 나를 깨우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내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떤 것인가를 들어야 돼요. 내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높아도 내 삶의 주인이 나고, 그리고 주인이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혹여나 뭐 신앙이 좀 있다고 한다고 해도 그건 유아적인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우리가 걷는 길은 세상의 길과 달라서 순종하며 가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놓을 것 또 내려놔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고 세상과 다른 길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길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을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특권을 누려야 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악하게 살았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잘못된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산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우리들도 예수님 만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방황하는 영혼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지신 목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